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 절에서 36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 절에서 36 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나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을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 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한 덩이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를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에서 저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축복에서 저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어, 사무엘서에서 하신 주제와 같은 말씀, 사무엘상 2장 6 절인데요. 한나가 막 감사 찬양을 올렸던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또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의 집안과 또 한나의 집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집안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집안으로서 이미 제사장 집안이라는 것 자체가 축복의 집안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집안에 엘리가 자녀 교육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경배하지 못하자 예 그 자녀들이 죽어지고 오늘 말씀으로 치면 이 집안에서 노인이 없을 것이다. 뭐예요? 다 나이 먹을 때까지 살지 못하고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어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축복으로 시작해서 엘리 집안이 축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는 것을 말씀하시죠. 반면에 한나 집안이 있죠. 음 아들이 없어서 어 분린나에게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격분하게 만들고 예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슬퍼하던 한나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어 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 경배를 드렸을 때에 또 하나 자기에게 그렇게 주신 아들을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을 때에 그 경배로 말미암아 예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에서 저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원하는 게 뭐겠어요? 예. 저주에서 축복이겠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예 축복으로 옮겨지는 축복의 가정, 예수 이름의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 그걸 모든 사람들이 원할 겁니다. 언젠가부터 인제 뭐 축복 얘기하고 뭐 복 받아라 얘기하고 그러면 어 뭔가 성경과는 좀 반대되는 얘기인 것처럼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천국 가는 것 자체가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축복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축복에서 저주, 축복에서 저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예 그렇게 옮기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죠. 예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뭐 아무리 뭐 세상에서 잘 나가도 결국에는 저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또 하나의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 있냐면 25 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고 죄짓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씻어집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제가 앞에서 벌써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문제입니다. 경배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뭐 예배 못 드린다고 다른 사람들이 막 저기 하나요? 그런 거 없죠. 예배, 기도, 예수 믿는 문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온전히 우리가 행해야 하고 반드시 믿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뭐 돈이 많아도 그건 저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예수 믿어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이요. 용서받은 자로서 예수 믿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 좀 못 나가도 됩니다. 공부 못 해도 되고요. 돈 못 벌어도 되고요. 뭐 아이들이 쪼끔 뭐 세상에서 예 좀 부족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는 삶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요. 그것 자체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요. 그것 자체가 저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도 제대로 혼내거나 회개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2 절이에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지금 이거 보이세요? 예.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이들이 얼마나 악행을 행했는지는 알지만 지금 보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 예배 가운데 지금 예배의 자리 이런 데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모든 백성들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예. 이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하는 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거예요. 분명히 말했죠. 제사장이면서 아버지인 엘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야 사람에게 잘못한 건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잘못한 거는 용서받지 못해." 그랬더니 그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예 이전부터 있었던 일들이 인제 쌓이고 쌓였지만 저는 이제 또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왜 이 아들들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키운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만 한 거죠. 예. 어려서부터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혼내서라도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예. 예수 똑바로 믿지 않으면 혼내서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저러다 말 거야. 아빠가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저렇게 말하다 그냥 말 거야.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우리 아빠는 우리 혼내지 못해. 알아 내가 알아. 안 듣는 거죠. 예. 추측해 보기로는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만 말할 것이기 때문인 것을 이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그의 죄가 점점 커진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는 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을까요? 이 가문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집안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뒤에서도 나오지만 내가 너희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선택한 제사장 집안인데 아버지도 똑바로 예배하지 또 그 아들에게도 예배를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니네 집안은 안 되겠다. 다른 집안을 세워야겠다." 예. 뒤에 인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돈 없어도 잠깐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잠깐입니다. 그렇죠? 어.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문제라는 거예요. 엘리가 제사장임에도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 이유, 늙어서 힘이 없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틀어지고 죄 지은 것은 합의 보고 예 화해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예수 피죠. 이 당시에 있어서는 짐승의 피겠지만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겠지만 우리한테는 예수 피가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부모가 먼저 회개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가정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예배하는 자녀들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저의 말을 듣지 않지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나가야죠.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매달렸잖아요. 경배했잖아요. 예수 피로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회개하는 방법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보실 때 예수 피를 보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2장 6 절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살리기도 하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개하여 사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스올이 지옥에, 보통 지옥과 같은 상황을 쓸 때 스올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지옥에 갈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피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제시하셨잖아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저 내 새끼가 이쁜 거예요. 이따 뒤에서 나옵니다. "내 아들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새끼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집안을 내가 버리겠다." 제사장으로 선택했던 축복이 있었지만 그래 내가 니네 버리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범죄를 하면 먼저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부모를 기도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모를 기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부모는 자녀가 회개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이게 또한 부모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먼저는 부모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예, 한나의 기도처럼 그 맡기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은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젖 먹일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드렸죠. 이거예요. 평생에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먼저 신앙으로 똑바로 서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먼저 서고 그리고 가정을 회복한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돈 좀 많이 벌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어떻게 할머니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가?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계하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현재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는 자녀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이를 위해 부모가 철저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녀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이게 바로 예배죠. 이를 위해 부모는 철저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죠. 반면에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가 그 뒤에 바로 나오죠. 예. 25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더니 26 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저는 지금 이 사무엘서 안에서 오늘 말씀까지 사무엘이 계속 자라나고 계속 성장하고 뭐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은총을 입었더라.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무엘이 은총받은 이유가 뭡니까? 뭐 사무엘이 뭔가 잘한 게 있나요? 사무엘이 뭘 잘했다 이런 게 있나요? 뭐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꼬맹이가 당연히 시키면 쫓아다니는 거지 맞지 않나요? 그 사무엘이 은총받을 이유가 무엇인가? 사무엘이 뭘 했는가? 예. 사무엘은 은총받을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은총받는 건 맞는데 사무엘이 뭘 했냐라는 거예요, 은총받기 위해서. 어. 그리고 뭘 행했냐라는 거예요.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서에서 그 찾아보면 그 어머니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경배했던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유밖에 찾을 게 없어요. 사무엘이 지금 은총받는 건 예 우리 앞에서 1 장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경배한 거 그게 다예요. 사무엘이 은총 받는 건.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부모가 잘했더니 자식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잖아요. 부모가 똑바로 예배했더니 자녀가 은총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거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축복에서 저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의 방법을 계속해서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26절 또 한 절 사무엘은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고 나서 또 27 절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니네 집안이 어떻게 될지. 네가 지금 자녀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똑바로 안 했으니까 니들 집안이 어떻게 될지 내가 말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7 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뭐예요? 내가 니네 집안 구원했잖아. 어? 내가 니네 집안을 구원하고 니네 집안을 갖다가 제사장 집안을 세워 줬잖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28 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여 분향하여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예.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 큰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이 집안 자체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거예요.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예배하여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이게 이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 좀 가정의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우리 가정 자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내가 그런 축복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29 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어떻게 내 예배하는 것보다 네 자식 새끼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느냐." 이 얘기죠.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왜 내 거 가지고 니들이 살찌고 그러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통 인제 우리는 이렇게 사렙이라고 하죠. 근데 저도 역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재정은 아니지만 후원받는 것들로 때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아 강사나 뭐 이런 걸 나가게 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채워 주셨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 채워 주십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까지도 자녀들에게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많이 아시죠? 왜 11조 간증은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삶이 힘들다고 그 11조를 나를 위해 썼을 때 하나님이 사건 사고 혹은 다른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 11조만큼을 그대로 또 가져가시는 거. 다른 곳에 쓰이게 하시는 거. 그런 간증 너무 많이 하시죠? 예.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먼저 써 버렸더니 뭐 갑자기 느닷없이 교통사고가 나서 그거 내가 손해배상한 거 딱 봤더니 딱 11조 가격이더라. 뭐 우리 애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 나간 거 봤더니 딱 11조 가격이더라. 그런 거 너무 많이 알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우리 유성준이 11조 한 거 보니까 동전 들어가 있대요, 동전. 집안일 청소해 갖고서는 누나한테 11조 이렇게 받아 갖고 용돈 받은 거에 11조. 100 원짜리 하나까지 계산해서 딱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죠. 예.
근데 그거 쪼끔 아껴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니네 가정은 안 된다." 엘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자식들의 잘못을 눈감아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축복이 아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림으로 경배하였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오히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삶을 살고 오히려 그 가정이 저주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의 자녀는 죽고 한나의 자녀는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네. 보십시오. 인제 30 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인제 엘리 어 가정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 앞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난 이제 니네를 쳐 버리겠다." 이거예요. "니네 집안이 나를 영원히 섬기리라 말했지만 이젠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니들을 버릴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하리라." 우리 지금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경배잖아요. 이마까지 땅에 엎드려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게 경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다라고 표현할 수 없죠.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더 예배받아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멸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게 멸시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예수가정교회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예배만큼은 그렇게 목숨 걸고 말씀드리잖아요. 어. 예배는 똑바로 드려요. 권사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뭐 나발이고 예배 안 드리는 건 제가 뭐라고 하잖아요. 제가 영적 목사님은 영적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아비로서 소리 질러가면서 지금 이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들에게 똑바로 하라고 제가 막 소리 질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배만큼은 똑바로 드려야 됩니다. 헌금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 올리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증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100 원을 드리더라도 이름 올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니까. 근데 다들 헌금을 돈으로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할 때는 저한테 연락해요. 헌금이 쪼금일 때는 그냥 뭐 "아유 적어서 어떡해요?" 하나님이 그지입니까? 하나님이 액수를 보십니까? 하나님은 헌금하는 자의 이름을 보시는 겁니다, 이름을. 그래서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멸시하는 자는 멸시하는 겁니다. 보라. 그래서 그 멸시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래요. 그날이 이를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예배 잘하는 집안들은 복을 받을 것이지만 예배 똑바로 하지 않은 니네 집안은 내가 환난을 볼 것이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널 섬길 거라는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자녀들이 날 잘 공손하게 모시는 거. 예. 그게 복인데 다른 사람이 널 섬길 거라는 거예요. 음.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러면서 딱 집어서 얘기하죠.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지금 말한 게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네 아들 두 아들이 다 죽을 것이다. 어. 음. 결국 엘리의 자녀는 죽고 한나의 자녀는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인 예배를 멸시하며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았던 엘리 가문은 노인이 없는 가문이 되고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되는 저주받은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이 죽는 것은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 경배하는 한나를 통해서는 그 가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이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무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35 절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예. 인제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택하시는 조건이 뭐예요? 나를 온전히 경배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나를 섬기는 자를 내가 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오늘 말씀까지 나온 게 뭐예요? 한나가 경배하더라. 뭐 한나가 뭘 잘했어요? 착했더라. 뭐 한나가 뭐 거룩했더라. 그런 거 없어요. 한나가 방향을 바꾼 거죠. 회개에서 방향을 바꾼 거죠. 나만을 위해서 저거 싫어 막 이러다가 인간적인 삶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바뀐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 견고한 집을 세우고 내 뜻대로 행할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뒤에 후손으로서.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 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를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예, 여러분들 축복의 가정이라면 지금까지 잘하셨다면 앞으로도 예배하는 가정으로서 계속 축복받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가정이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다라면, 내 자녀들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녀를 키우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은 스올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잖아요.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잖아요. 그럼 이제 올라가시라는 얘기예요. 살아나시라는 얘기예요. 예수 피로 회개하고 나부터 예배 똑바로 드리고, 내 자녀 예배 똑바로 못 드리면 똑바로 드리도록. 이게 살 길입니다. 살 길.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저주로 바꾸실 수 있으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축복이 저주로 바뀝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드리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되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 막 뭐 오늘 우리 한나가 뭐 돈을 많이 벌었나요? 물론 원래 돈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보다 뭐가 됐어요? 가장 원하는 거, 한나가 가장 원하는 거,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았잖아요.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자녀 내 새끼가 뭐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똑바로 믿게 되는 거, 이게 축복이라고요. 반면에 저주는 뭐예요? 내 새끼가 예수 안 믿는 거, 그게 저주라고요. 돈 좀 못 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저주예요. 예수 똑바로 믿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예수 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예수 피로 회개하게 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 자녀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축복에서 저주의 가정이 될 것인가? 저주에서 축복의 가정이 될 것인가? 예수 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 가정을 회복하여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해 드리고 끝낼게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저는 계속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 루아가 한 몇 주 전부터 인제 마음이 많이 인제 어 힘든 이유 없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랑 떨어지기 싫어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마음을 느닷없이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도 해 주고 예 같이 위로도 해 주고 해 봤는데도 인제 어저께까지 그 힘든 마음이 자기도 힘드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르고 달래고 어떤 때는 혼내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가정 예배는 계속 드렸었죠. 근데 어제 가정 예배 가운데 예 루아가 그날 이제 큐인 말씀을 보시 아니 예 큐인 말씀을 보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두려워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그거 못합니다. 인제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오늘 말씀에 모세가 나인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두렵다고 하는 이 모세가 나인 것 같아.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쓰임 받잖아. 모세가 나중에 너무 잘하잖아. 그래서 나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초등학교 3 학년짜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엄마 나 기도하고 싶어. 엄마 나 예배하고 싶어."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너무 작은 교회고요. 저는 어디 가서 예 크게 인정받는 목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치면 저는 축복받은 목사입니다. 돈 없어도 명예 없어도 어 교회가 크건 작건 내 자녀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 예배하고 싶어 하고 기도하고 싶어 하고 내 자녀가 예수 믿게 된 거 전 누구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왔을 때 막 자랑하듯 얘기하고 아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찬양을 이렇게 찾아 주니까 그 찬양을 그냥 들으면서 아 좋아 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누구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희 가정은 예 돈 없어도 돼요. 뭐 좀 힘들어도 돼요. 가장 축복받은 신앙의 명문 가정입니다. 자랑하는 거 맞습니다. 자랑하는 거 맞습니다. 뭘 자랑할까요? 자녀 자랑일까요? 예 자녀 자랑도 맞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안 되는 가정, 안 되는 교회, 돈 없는 가정, 돈 없는 교회, 할 수 있는 게 없는 가정, 할 수 있는 게 없는 교회,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그 교회가 예수 믿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교회로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저주 가운데 있어도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내 구주.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